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불을 좀 죄송하지만 다 꺼주세요. 여기 화면이 너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죠.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양을 맡기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패한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와 또 이 베드로가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각각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참 이 부분은 언제 읽어도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15절부터 다 읽었어야 하는데 시간상 17절만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숯불을 피워서 아침상을 마련해 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숯불은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숯불을 떠올리게 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숯불 위에 있었던 생선과 떡은 제자들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데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이전의 이름이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그 출발선에 서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왜 나를 부인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이것은 상처를 보듬어 주기 위한 주님의 배려이고 질문이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세요. 내 양이라고 하면서 그 양은 예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양은 어떤 양입니까? 예수님께서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구원하신 양입니다. 그 양을 찾고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이 양들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귀한 양무리를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바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리고 지금 그 실패의 경험에서 채 다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 우리라면 배신한 사람에게, 우리를 배신했던 사람에게 우리의 귀한 소유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배신한 적이 있는 베드로를 여전히 난 너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어 라는 표시로 이 양무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취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거나 이렇게 쉽게 너그럽게 봐주지 못하거니와 설령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 기억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맡기지 않죠. 용서는 했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신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그 귀한 복음을 우리 같은 미천한 자에게, 우리 같은 실수투성인 자들에게, 우리 같은 뻔뻔한 자들에게 맡기지 않으십니까? 이것만 봐도 주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다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양무리를 맡기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보다 사랑이 더 우선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너 이거 해본 적이 있어? 너에게는 이만한 능력이 있어? 너 많이 배웠니? 너는 끝까지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물으지 않으시고 오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한 가지가 주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오직 아주 충분한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교사 좀 하세요. 올해는 좀 셀장 좀 하세요. 하면 내가 별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요. 내가 성경을 잘 몰라요. 내가 가방끈이 좀 짧아가지고 내가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서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면서 오직 한 가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그 한 가지, 이것은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 한 가지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순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딱 듣고 보니까 문득 그럼 요한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 하는 것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요한은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게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후에 이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지요? 베드로와는 달리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나 달란트나 재능이나 사명, 이 모든 것에 분량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맡겨진 사명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맡겨주셨지만 분량은 각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량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린 다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다 분량이 다르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각자의 분량은 결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꼭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소명이 좀 다를 따름입니다. 거기에 전혀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과 비교하는 순간 선한 일도 시기와 질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받은 만큼 충성하면 돼요. 눈은 귀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또 코 역시 눈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지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책임이 있기에 성도 각자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 잘 파악하고 충실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역할과 책임에 관심을 쏟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개 권사가 또 아무개 집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비교하는 것이 너무나 그냥 습관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요. 보는 순간. 그래서 내가 잘 힘들게 사는 거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건 좀 많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가 관심이 들 바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친구가 어떻게 살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든지 간에 우리는 그저 주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우리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질문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역보다 사랑이 더 먼저이신 주님을 겸손히 배워 우리도 어떤 경우든지 일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날마다 덕을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명과 또 주님 재능과 달란트에는 분량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 많다 자랑하지도 말게 하시고 적다 주눅 들지도 말게 하옵소서. 그저 있는 자리에서 늘상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는 참 유일한 분단 국가에 살면서도 어쩜 이렇게 태평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어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뻔뻔하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늘 이렇게 남의 나라를 바라보듯이 바라봤던 거 그것을 먼저 회개하시고 저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그냥 아주 그 정권을 주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강제 수용소에서 사람으로 받을 수 없는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 심판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체제가 내부로부터 좀 무너져 내리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각 거리마다 집마다 붙어있는 저들의 모든 초상화와 우상들을 있는 그 모든 곳들이 다 무너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준비해 놓은 모든 무기들 이런 것들이 다 무력화되고 이 땅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통일은 복음으로의 통일, 평화적인 통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우들 중에 남나진 집사님의 아버님이 식도암 수술을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폐렴으로 이제 입원하셨다가 아마 이렇게 기침을 좀 심하게 하셔서 갈비뼈가 부러지셔서 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자세히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하지 못해서 이제 그 경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함께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